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안식이 뭘까요? 그것부터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원하는 안식은 간단하게 말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안식입니다. 예, 세상 안식은 뭐죠?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 나라 신앙에 있어서는 승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예. 작게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고, 크게는 문제 앞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면 크게는 영생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성공한 후에 병이 들어서 병석에 누워있게 된다면 성공만을 향해서 달려온 그 사람에게는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성공한 후에 얼마 전에 미투 사건으로, 그렇죠? 달마다 미투 사건으로 시끄러웠잖아요. 요즘 잠잠합니다마는 성공한 후에, 그래서 그 성공으로 명예도 부각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부러워했는데, 그런 미투 사건으로 명예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 그 사람에게 그 성공과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란 병석에 누워서 육신은 힘들고 괴롭지만,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참 육신적으로는 마음대로 누리지 못해서 힘은 들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 마음은 자유하고 안식을 누린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힘든 거잖아요. 돈 많아서 즐거워하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건강해서 좋아하는 거, 그거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공을 뛰어넘는 것은 뭐죠?
성공한 후에도 우리가 성공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또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요동함이 없이 우리가 마음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인데 성공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공을 뛰어넘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승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거.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이 십자가 신앙이 과연 밥 먹여 줍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승리가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답도 열린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영적인 승리를 해야 하나님이 그때 하늘문을 여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늘문을 먼저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열심히 믿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고를 우리가 원하는 보고를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흠모했던 성공은 그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대신해 줄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청년들이 이 말을 참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성공이 인생의 환난을 맞았을 때 그 성공이 그 환난을 뭐죠?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환난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성공이 그 환난 가운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 사실을 언제 깨닫냐면 일일이 다 실패를 하고 난 후에야 깨닫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더러는 우리가 너무 완악하면 실패한 후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실패한 후에도 다른 방법으로 또 그 실패에서 모면하고 일어나려고 하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불신앙과 이 죄의 문제는 참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을 실감합니다. 자,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을 누리길 간절히 축원드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얼마나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받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에 매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누려야 뭐죠?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면 먼저 승리해야 안식을 누릴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먼저 마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사고와 관점이 바뀌시길 원해요. 네. 먼저 마음으로 안식을 누려야지만 반드시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예. 이것이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자꾸 무엇으로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냐면 우리가 자신이 있어 하는 일에 대한 열심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열심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일 뿐이에요. 왜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자꾸 일에 대한 열심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냐면 마음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마음을 깨트리는 일이 제일 힘드니까 그것은 뭐죠? 꼽을 쳐놓고 다른 열심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예,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마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마음으로 안식을 누린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는 어려운데 문제 앞에서 우리 마음을 안식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마음에 안식이 있으세요? 예, 날마다 수년 동안 안식일은 지키고 있지만 마음에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켜내는 것에 마음을 지켜내는 안식에 유념하여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 안식일을 지키되 마음으로 안식을 누리면서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문제 앞에서 마음의 안식을 지켜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열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때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 기적은 누가 해요? 기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자꾸 까먹고. 그냥 우리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예. 과연 어떻게 해야 모든 두려움과 문제,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려요.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안식을 해야 승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설교 제목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안식을 누려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와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 승리와 성공 이전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영혼으로 안식을 누리는지 하나님은 그걸 집중해서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문을 여신대잖아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 답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 중이라 일일이 답을 요구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이 답이 되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도 구원도 다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구원도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모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회개와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와 순종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대답 잘하시네요. 이제 하도 들으셔가지고 저한테 다른 길이 없다고 잘하시네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의 원칙이요 법칙입니다. 회개와 순종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 숨이 멎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숨이 멎어서 죽었다고 육신까지도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육신이 숨을 멈출 때 뭐가 떠나가기 때문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예. 육신은 다시 말해서 제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육신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근데 이 육신은 이놈의 육신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만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먹기는 잘 먹고 잘 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이 없다면 우리의 숨이 우리의 영혼이 떠날 때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순종이 없는 영혼은 사실상 살았지만 이미 죽은 영혼입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예. 그러므로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 마음이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회개가 정말 어려워. 마음이 착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데 마음이 악하면 회개하는 게 가장 어려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마음이 착하면 회개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악하면 회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회개입니다. 이게 어떠세요, 여러분? 회개 안 하고도 뻔뻔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완악한 겁니다. 예.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진정 회개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 안 하는 것은 결국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지 않아요. 예. 제가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닙니다. 그게 또 누굴까 생각할까 봐. 어떤 분이 너무 감사한 걸 몰라.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해줘도 끝이 없어. 좋은 걸 해주면 더 좋은 걸 해주길 원하고. 우리 가족도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닌데 도리어 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 얄미워가지고 제가 내가 이번에는 절대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나 봐라. 그래갖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일전에 큐티할 때 그런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다가 제가 아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다시는 잘해주나 봐라. 이 마음 내가 아이고 이게 강팍한 마음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갔는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예,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개의치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면서 오히려 먹이고 입히잖아요. 아유, 그래서 내가 그 말 하필이면 내가 왜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왜
생명의 삶이 지금 창세기 말씀할 때가 아닌데 내가 왜 갑자기 창세기가 보고 싶어서 봤는가. 그래갖고 막 후회를 했어. 그래서 막 회개를 했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얄미워가지고 그렇게 잘 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아유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사람에게 잘하게 돼.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돈이 필요한 거야. 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제 얼마인지 기억은 잊어버렸는데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인 거야. 그 제가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 회개하니까 더 큰 돈이 나가서, 예? 그래서 큐티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유 그렇게 진작에 그냥 그런 마음 안 먹고 밥 한 끼라도 사줬으면 돈 200만 원이 안 나가죠. 그랬는데 그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저런 생각도 하게 되는구나.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니까 제가 다시 지갑을 열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순종하게 됩니다. 예.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했다, 순종했다, 뒤집어졌다, 또 순종할까 봐 겁이 났다. 막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와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천하를 얻고도 우리 목숨을,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우리가 죽는 건 정한 이치잖아요. 예. 자,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전번 주에는 다 잃었어도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후회하고 우는 게 회개일까요? 회개하고 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죄에 대한 뉘우침이고 죄에 대한 뉘우침의 기준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예, 네. 자, 본문 7절 8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 못 들었다고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계셨어. 다 듣고 계세요. 설교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음성으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상해집니다. 믿음 없는데 이상한 음성 들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한 음성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을 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해석을 올바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까만 글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질 않는다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자기 뜻대로 풉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날마다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듣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또 구 성경에,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먹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올바로 반응을 해야 돼요. 올바로 반응하는 게 과연 뭘까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완벽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거하고 정직한 거하고는 틀려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적어도 올바로 정직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정직하게 반응을 못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죠? 올바로 반응할 수 없어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강팍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인정하면 회개해야 되고 그 뜻대로 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인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하려면. 예. 그래서 강팍해지는 겁니다. 내 사고방식은 인본주의로 살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의 방식인 신본주의에 대해서 변명이 많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떻고 저떻고 아니면 아니고 김은 김인데 예,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에요. 들어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예, 그래 이런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므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들을 둔 엄마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자기 아들 눈을 뜨게 하니가 예수님인 것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거. 예, 모른다고 하는 거.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요. 교회 왜 다닙니까? 구원을 위해서 다니는데 그 엄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눈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모른대. 그리고 교회 다녀. 누구를 위해서 다니는 걸까? 자기 자신과 사람들의 유대관계에 있어서 결국 자기 자신의 안위와 오락을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와 같이 그 어미처럼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은혜를 배반하고 사는 삶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기 아들의 눈을 치유해준 은혜를 받게 한 사람이 예수인데 예수를 모른대잖아. 예. 이게 뭘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도 내 안위를 위해서 은혜를 배반하는 이러한 삶,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가룟 유다 아시죠? 세상에 탐심 때문에 스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탐심을 위해서 이게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자기 탐심을 위해서 자꾸 그게 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속인다면 이런 거 다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리고 또 사사시대에 예, 사사시대에 미가 엄마 알죠? 미가라는 아들. 자, 그 사람은 그 여인은 그 어미는 아들이 우상이에요. 근데 어느 날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 없어졌어. 근데 자기 아들이 훔쳐간 줄 몰라. 그러니까 훔쳐간 사람을 위해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아들이 훔쳐간 거네. 그리고 나니까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 이런 이상한 현상. 근데 지금 웃으시잖아요.
근데요, 신앙생활 하면 이 짓들을 성도들이 합니다. 예, 예, 진짜예요. 이 무엇이 죄인가? 불신앙은요, 처음에 성경 말씀에, 자, 이게 몇 절에 있죠? 끝까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요, 쉬운 것 같지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람도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요,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혼하신 분들 오해하지 말길 바라세요. 예. 사람도 배우자 간의 관계도 내 마음에 들면 이혼 안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잖아요. 예.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만큼 힘들 일이 없고요. 그런 것처럼 신앙을 변함없이 끝까지 지킨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데 끝까지 지켜야 참 신앙입니다. 예, 끝까지 지켜야. 너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좋을 때는, 또 우리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다가 필요를 따라 또 내가 지켜야 될 것, 내 안위와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돈을 사랑한다든지, 예, 다 조금씩은 이기적이고 저도 돈 좋아합니다.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기 참 힘들어요. 못해요. 저 역시도.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면 그게 탐심이에요. 욕심이 과하면 탐심이 되는데 탐심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자식을 사랑하면, 지나치게 배우자보다 왜 자식이라고 표현하냐면 대부분 자식이 우상이지 배우자는 우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없어도 살아요. 돈만 있으면 살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상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아니? 그러더라고. 누가? 돈 많은 과부가 제일 행복해? 그러더라고. 남편 일찍 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예. 그래서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의 우상이 지나치면은 뭐죠? 처음에 하나님 말씀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결국 미가 어미처럼 그렇게 하게 돼요. 예. 대체 믿음과 순종이 뭘까요? 너희가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말라고. 그리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 개역성경에는 이제 악한 마음, 지난 성경에는 악심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악심, 악한 마음이 뭘까요? 제가 이 제자 사역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 사역은 1대1로 제자 사역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가 엄마처럼, 그리고 돈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탐심인 경우,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너무나 지나치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 자식이고 뭐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이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의 그 소경의 엄마처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너무나 우상화돼서 사랑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계기가 되면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면은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반응을 마음속으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또 저하고 관계에서 이런 반응을 하게 될지 아닌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대체 믿음과 순종이 뭐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원하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과연 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믿음과 순종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뜻이 정해진 겁니다. 마음을 뭐죠? 이미 강팍하게 먹은 거예요. 악한 마음을 뭐죠? 품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권면을 하면은 믿음과 순종이 뭐냐고 대체. 그러면은 저는 이제 깨달아요. 아, 이분이 악심을 품고 순종으로 갈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분야를 뭐죠? 내 손을 떠난 거예요. 예. 다만 중보는 할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실제로 그래서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제가 개인적으로 권면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이 잘 갈 수 있는 건지 잘 못 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잘 못 가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돼요. 되게 쉬운데. 회개하기 싫으니까 문제지. 예. 자,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1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은. 응. 교회 잘 다닌다고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또 잘못 믿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고 안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 앞에서 권면을 들었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돼서 결국 자기의 뜻을 이렇게 어필을 하고 그게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믿음과 순종이 대체 뭡니까라는 반문을 하게 될 때는 결국은 뭐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권면할 때 어떻게 받는지를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겠는가 안 떨어지겠는가 이렇게 보면 알게 돼요. 권면할 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누가 권면해 주겠어요. 예, 조심스럽게 그래도 저에게 권면해 주시는 강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권면을 할 때 제가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 목사 말을 잘 듣고 또 강 목사님은 저의 말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왜 이렇게 지금 이 재미없는 마음의 강팍함을 면하라, 악심을 품지 말라. 왜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마음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자유와 안식이 없으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하늘 보고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임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예. 축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기복신앙이면 안 되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복 안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복 못 받은 사람 또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 안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안식을 해야 하늘 문이 열리는데 구원도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소송의 문제가 있으면 그 소송의 문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안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유, 이 쉴 수 있는 이 자유, 이 안식은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하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믿음과 순종이 대체 뭐냐고 반박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불사름이 뭐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예. 안식일을 지키고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결단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심에 찔리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의 악심을 깨닫고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안식을 누려야 승리합니다. 예, 회개함으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있어서 인생의 위기와 풍랑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위기와 환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는 그런 도리어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그런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늘 보고 여신다고 했지만 먼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 자세부터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감사하지 못했던 게 감사로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감사한 거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백날 들어도요, 강박한 마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찔린 양심을 집으로 돌아가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생기냐면 갑자기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감사로 깨달아져요.
감사로 깨달아지니 뭐가 생겨요? 살 의욕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예. 벌써 회개하면 나부터 달라져. 예. 그런 사람이 돼야 이쁜 사람이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뭐죠? 그걸 보시고 아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의 얽히고 설킨 문제 내가 해결해 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자백하는 이 신실한 과정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고, 이러한 신앙의 신실한 모습이 진실한 믿음의 증표입니다. 예, 뭐 응답받는 게 믿음인 줄 아세요? 응답받는 것도 믿음이죠. 근데 응답받는 것만 싹 털어서 먹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지 않는 이 믿음은요, 뭐죠? 예, 거짓 믿음인 거예요. 가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악심을 품은 죄, 강팍한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반드시 믿고 진실한 신앙의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앙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이제 회개가 이제 없으면요, 감사하지도 못하게 되고, 또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으니까 순종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만 하고 앉아있지. 그래서 순종하지도 못하고 믿음에 이르게 못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격동함을 입습니다. 예. 자, 본문 말씀 오늘 자 9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미혹이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요, 마음이 어떻게 되게 돼 있다고요? 미혹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경험한다고 달라지질 않고요, 회개해야 달라져요. 예.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결국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도 미혹이 돼서 아버지의 길을 알지 못하고 결국 큰 구원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격동하심을 입어서 듣고 16절에 듣고 경록해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의 경노하심에서 벗어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회개가 없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요, 회개가 없이 순종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회개예요. 자, 18절 19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근데 왜 순종치 아니한다고요? 회개가 없으니까 순종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랬어요. 왜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회개하지 않아서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국률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저도요 주의 종이잖아요. 제가 주의 종이고 사람이잖아요. 저도요 성도들이 진심으로 자기 모습을 올바로 회개하고 정말 큰 거 아니더라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작은 오병이어라도 회개하면서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다 속내는 숨기고 막 엉뚱한 얘기하고, 지금 팩트가 핵심이 그게 아닌데 그 핵심은 딱 속이고 자꾸 엉뚱한 얘기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맨날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하냐?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주의 종을 근심시키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이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는 기도 나올 수 있도록 회개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믿지 아니하고 결국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모든 문제는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순종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회개함으로 마음의 안식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 감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시편 50편 22절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아유, 이거 제가 읽기도 무섭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무엇을 보이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회개가 없으면요, 남 탓만 합니다. 회개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면 행동을 올바로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보십니다. 회개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의 그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승리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해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올바로 먹으면 저절로 되는 게 회개이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 가장 하기 싫은 게 또 회개입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로 무뎌져 있고 악심을 품은 자처럼 돌같이 굳어져서 이렇게 완고하고 완악하고 이기적이구나 라는 것이 양심상 깨달아진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그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걱정할 게 있습니까? 우리의 완악한 죄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는 눈물 씻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사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또한 순종에 이르게 되는 줄 압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죄인이고 어떤 악한 사람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